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산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에는 이세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무지 쓸데없는 저희를 구속하셔 저희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삶을 향한 발걸음을 딛게 하시고, 이는 모두 우리의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의 증거라고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의 일상이 이토록 갈급해지는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고백으로 주님께 엎드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마치 우리 자신 스스로 일어나 있음을 자랑하며 교만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는 주님이 관장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낮은 곳에 있게 하시고 겸손하여 주를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가 감사의 연속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감사의 달에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정된 삶의 여정과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나큰 복과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으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환란이 지난 후에 다가오는 희망의 환희가 커서
우리를 반성케 하고 인내의 열매가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끼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맡기신 제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성찰케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방역체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도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교회가 전염원이 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무모함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함을 신앙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무모하지 않고 지혜로우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완악하지 않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방역수칙을 지키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협조하여서 나와 내 이웃에게 행여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조심하게 하시옵소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감사하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나라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받아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과 자가격리되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빨리 완쾌되고 격리가 해제되어 일상을 회복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용기와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잘 감당케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힘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기를 맞이해서 때때로 갈 데가 없어요. 무등산을 또 가기도 합니다. 무등산을 드라이브를 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산천초목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고백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은 뜻하지 아니한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공사 중 돌아가시오. 그동안 많이 다녔던 길이지만 공사 중 돌아가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표지판을 만날 때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공사를 하니까 이 길로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길은 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라는 것이지요. 그 말에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제가 가는 목적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먼지가 나고 거친 이러한 아스팔트가 되지 아니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마침내 가고 싶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이와 같이 돌아가시오라고 하는 편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맞이해서 모든 일들을 멈추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그것이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직장의 문제일 수가 있고, 그것이 그 어떠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때에 그 멈추는 순간에 또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일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멈추었다 잠시 돌아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시련을 당하고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인 밀턴은 안질이 심해져서 낫겠지 그러다가 실명을 하게 되어서 자기의 작품 세계가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 이후에 그의 심령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음성을 듣고 불후의 명작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신라권입니다. 베토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머거리가 되어서 시련 가운데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이러한 것으로 그가 작곡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육신적인 청각은 마비됐을지 몰라도 그의 심령의 청각은, 영적인 이러한 귀는 활짝 열려서 그 이전보다 더 큰 영감을 받고 더 아름다운 곡을 써냈습니다. 문호 루이스 스티븐슨도 여러분이 잘 아는 보물섬을 지은 작가입니다. 그 보물섬은 결핵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가 청각을 상실한 이후에 쓴 작품이 보물섬입니다. 결핵에 걸려서 이제 청각을 잃어버리고 시련을 당해서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 그의 심령 속에 더 풍부한 이러한 영감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소년 소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이러한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보물섬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시련을 당한 가운데에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시련을 닥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시련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시련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시련이 왔느냐 기도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왜 시련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 시련 속에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시련을 당할 때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누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련을 당할 때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련을 당할 때에 기뻐해야 한다. 시련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이렇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대하여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내가 너희들에게 시련을 주는지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받을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받아들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생각해라. 왜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까? 왜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이상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나오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사울이 흑심을 품었습니다. 어이쿠, 저놈이 나보다 더 인기가 많네, 저놈 죽여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사용했고, 그래서 궁궐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숨을 곳이 없어서 가드 땅에 들어가서 가드 땅 아기스의 이러한 왕에게 가가지고 피신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가드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그때에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왕이시여, 저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저가 왕의 옆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저를 죽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불렀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건 가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갑니까? 왕 앞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질질질질 흘리면서, 그러고서 그냥 눈도 그냥 희리끔무 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대문짝을 들어가면서 벅벅 긁으면서 들어갑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다윗을 볼 때에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저가 어떻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이 나라에 살게 하느냐? 빨리 내쫓아버려라.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한 것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리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은 원망이 먼저 쏟아집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믿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의 본능을 믿지 말고 너의 죄악된 본능을 믿지 말고 그 본능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거스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본능을 거스려 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하는 시련은 누구나 다 당하고 있는 시련입니다. 이러한 시련 말고도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이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활해야 할 일이 막막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 속에서 내가 너에게 역사해 줄 것을 믿으면서 기쁘게 시련을 맞이해라. 시련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시련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 시련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금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이 말씀은 잘못 들으면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인내해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시는 그 말씀 이후에 그 다음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련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성도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인도자로 이 세상에서 세우시기를 원하실까 궁금했어요.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내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인내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면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제자들도 시련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시련을 주시고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해라,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시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인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인내는 무조건적으로 참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을 때마다 표대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통을 참고 시련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시련을 피하거나 피동적으로 견디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시련 가운데에서 인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알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시련을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 시련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련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하지요. 의심하는 자는,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구하면?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시련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반드시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시련을 승리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그 당시에 믿음의 거장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거장인 길선주 목사님에게도 아픈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주 개망난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아주 자유로운 이러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날 장성에서 술 먹고 술 취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람들과 다투고 심지어 기생집에 가서 술을 밤새도록 퍼먹고 그리고 아침에서야 집에 들어오는 이러한 일들, 그냥 동네의 소문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위대한 길선주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그동안 아들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113일째 되는 어느 날, 그날도 그 둘째 아들은 기생집에 가서 술을 퍼마시고 호주망태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너무 복통이 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움직일 수가 없는 이러한 복통이 그에게 찾아와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기생들이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우리 집에서 송장 치르겠다 그래서 기생들이 부추겨가지고 그 집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문을 열고 겨우 들어가서 마루에 앉았는데 안방에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새벽에 가만히 듣는데 조용하니까 다 들리지요. 둘째 아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교육시켰다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흐느껴 기도하시는 이러한 부모님의 그 기도를 들을 때에 복통은 사라지고 가슴이 미어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안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빌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길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둘째 아들 셋이서 엉엉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다음 날 성도들에게
둘째 아들이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내셨던 길진경 목사님이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망나니가 변해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시련이 승리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서, 이 시련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련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승리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심할 때에 역사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을 놓치지 맙시다. 매일 하루에 5장 이상 성경을 읽고 저녁 9시에 1분 이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시련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 동안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에서 승리의 삶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련의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10월 4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예배를 은혜홀 및 각 홀에서 드리며 영상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5일 월요일부터 새벽 5시에 은혜홀에서 드리며 수요 예배는 7일 수요일부터 저녁 7시에 은혜홀에서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부모와 함께 현장 예배로 드리며 혹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전처럼 각 부서별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및 수요 예배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외의 예배와 모임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량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찬송가는 288장과 549장이며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등신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한 각 실에서 각 홀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또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복을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선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위회와 가정위회와 산업위회와 일터위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